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53면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 성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좋은 가을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발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에 언제였는가 하면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이 가까운 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스다 광야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말이야 뭔가 얻는 게 있어,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봐, 그분은 뭔가 달라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만 예수님의 설교가 길어지셔가지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여기 가면 좋겠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런지, 또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 보니 끼니 때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먹여야 되니까 제자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무엇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빵을 갖다 먹여도 우리가 이 사람들 다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요, 이 사람이 한 5,000명쯤 이렇게 어린아이와 노인을 빼고도 그렇다 그 말이요. 어떻게 아이고야.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다 거기에 눈이 갔겠죠. 아이고 막 다 방법이 없다는 듯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그러네, 배가 고프네,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기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싸왔습니다요. 그래, 뭘 싸왔나 물어봤더니요, 물고기 2마리 굽고요, 보리떡 5개 어머니가 싸줬답니다. 빵 5개, 어린아이가 먹는 빵이죠. 빵 5개 하고 조만하게 아마 주먹만큼 되게 만들었던, 요즘 같으면 스콘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작은 걸로 만든 것 같아요. 이 도시락에 들어갈 정도면 말이죠. 어린아이 한 사람의 도시락 정도면 여러분 대충 그 양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딸랑딸랑 들고 다녔을 때 그 도시락 크기 아시죠? 빵 구운 거, 작은 빵 구운 거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구운 거 2마리 하고 이렇게 도시락을 싸왔는데요, 예수님께서요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기도하시고, 자, 갖다 먹여라. 도시락을 주셨는데 갖다 먹여도 줄지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사람들은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니까 11절에 6장 11절에 보니까 원대로 먹었다 그랬어요. 여기 물고기 좀 더 주세요. 여기 빵 좀 더 주세요. 이 오늘날로 치면 원대로 먹는 데가 어디예요? 뷔페. 맞습니다. 뷔페 가면은요 정말 누가 제재하지 않아요. 그죠? 원대로 먹잖아요. 그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원대로 그들이 먹었는데 떡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너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배불러서요, 이제 부셔가지고 먹으려고 부셨는데 입에다 넣고 더 이상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나 이것까지 못 먹겠네. 그래서 부셔놓은 떡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요, 꾹 할 때까지 배가 불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보고 뭐라고 했냐, 잔뜩 배가 부르니까 하는 말이, 야, 이 땅에 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의 선지자다 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것이, 이 모습이 우리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눈만 뜨면 밥밥밥밥밥, 눈만 뜨면 돈, 눈만 뜨면 부자, 눈만 뜨면 잘 살자, 더 잘 살자. 그처럼 우리도 여기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처럼 오직 그 빵만 보고 그렇게 그 빵만을 쫓아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께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아니하면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밥그릇만을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심이 우리의 밥그릇만을 채우시기 위한 것일까요? 베세다 광야에서 빵과 물고기로 실컷 먹어봤던 군중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디베랴도 가고 베세다 근처에도 다시 가서 찾아보고 가버나움까지 막, 예수님 어디 계신다니,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요 봤냐, 막 이래가며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 맞은편에서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요,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선생님, 왜 여기 계십니까? 언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래요. 아이고, 언제부터 그렇게 찾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읽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밥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육신의 밥이고 오직 이 땅에서의 것뿐이구나. 먹어도 결국엔 썩어지고 너의 몸도 썩어지고 네가 먹은 것도 썩어질, 그것만을 위하여 나를 찾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지,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려고 하질 않는구나. 빵보다 더 중요한 걸 주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그것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발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는데 모르는 사람 모르니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되짚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대답이, 그들이 무엇을 원했나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요, 내가 교회에 가주지, 내가 교회 마당 좀 쓸어주지, 내가 교회 가서 뭘 좀 해주지, 아니요. 여러분요, 내 영혼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마당 쓸 자가 없어 부르신 것도 아니고, 이 자리를 채워 잠깐 동안 머릿수를 채우려고 너 좀 와서 여기 좀 앉아 있어라,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시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중요함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고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요 또 이렇게 질문해요.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 여러분이 좀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냐니까, 당신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무슨 표적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자임을 뭘 통해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라고 말해요. 야, 아니 먼 날도 아니에요. 한 달 지난 것도 아니고 6년 지난 것도 아니고 6개월 지난 것도 아니고 어제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많은 군중을 먹이고도 먹다 배가 불러서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만 모아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을 어제 경험했는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임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표적으로 뭘 보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마음은 참 깝깝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한번 주님의 그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실래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주님의 입장에 한번 서 보십시오. 아무리 말해줘도 못 깨닫는 그 군중들을 볼 때 주님의 속이 얼마나 터졌겠는가. 아니면 이 군중들처럼 정말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귀가 꽉 막혀버리고 눈이 딱 막혀서 보고도 못 믿어, 보고도 안 믿어, 체험하고도 안 믿어, 떡을 먹고도 안 믿어, 이런 나는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요 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올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도 하늘에서 맛있는 먹거리를 내려주셔가지고 만나라는, 이미 요리가 되고 구워진 만나라는 가시를 주셔 그거를 하나님이 막 이슬처럼 내려주시니까 그거를 먹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직접 주셨네. 그래서 우리 모든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함, 우리를 사랑함을 표적으로 그들이 보았고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은 광야를 지나올 때 아무도 집에서 불 피우거나 막 반죽하거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일방적으로 막 먹거리를 하늘에서 내려주셔가지고 그 많은 온 백성이 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이 백성이,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보내는 참떡은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세상에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인자라고 그러시잖아요. 당신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나사렛 요셉의 아들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35절과 50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아니 이렇게 직접적인 화법을 쓰셨다니까요. 내가 곧 너희를 살릴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떡을 어떻게 먹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든지, 그러면 주님을 먹을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참나마도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네. 보세요.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 구원 따로, 영생 따로, 생명의 떡 따로. 이게 생각이요 정리가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저 같으면요 가만히 좀 들어나 보겠어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원래 설명을 듣는 중에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원래
이게 설명을 듣는 중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예, 행하려 함이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아들을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하나씩 이제 잘 꿰맞춰져야 돼요. 예? 굴비를 갖다가 이게 하나하나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에다 딱 굴비를 착착착착 엮듯이 말이죠. 말씀이 딱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39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하여 성경적으로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고,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설교의 제목을 크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여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뭐를 더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드리겠다고요? 아니, 우리 영혼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가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요, 저하고 이렇게 상담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또는 거기 교회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물어보는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저쪽 편에서 저는 어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무슨 직분을 맡았고 자기소개를 막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요, 교회에서요, 주방에서 설거지도 했고요, 성가대 찬양대도 했고요, 교사로 어린이들도 가르쳤고요, 새신자를 맡아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의자로 안내도 했고요, 하여간 목사님 따라다니며 신방도 했고요, 어디 선교도 갔고요 하면서 언제나 말할 때 보면은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럴 때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했구나 라는 목회자 된 마음에서 참 안타까움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여지는 일로 보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영생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거 인식해야 돼요. 원초적인 설교를 목사님 하고 계신다고요? 아니요. 어쩌면 그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삶이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이래 힘들고 저래 힘들고 저래 힘들고 저래 힘들고 다 힘든 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장에 나가면 상사한테 잔소리 듣고 잘했네 못했네 평가받고 옆에 사람들하고 관계도 또 잘해야 하고 눈치도 봐가며 그렇잖아요. 그래 어려워요. 가족관계도 그리 쉬운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맘이 내 맘 같지 않고 내 맘이 네 맘 같지 않으니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디로 가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런 삶을 나는 상상을 했는데 그런 상상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누구 때문에 살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사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십시오. 나는 자녀들을 위해 희생했다? 자녀들은 나는 부모가 이렇게 살래서 살았다?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엔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밥 먹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야 되겠다라든지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살을래요 라든지, 또는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인생은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영혼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가장 잘 되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함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자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 위해 달려가고, 누굴 위해 일하고, 누굴 위해 선행을 하고, 누굴 위해 뭐 했는데, 너는 누구니? 그러면 몰라요. 나는 누구누구 씨의 자녀고, 누구누구 씨를 돕는 사람이고, 누구누구 씨의 유익이고, 어디 단체엔 무엇이고, 너는 없어. 나는 없어. 어느 단체의 일부분, 누구에게 애속되고 누구를 위하여 사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기적이라고요? 아니요. 나를 찾고 남을 찾아야 돼요. 나는 지옥 가고 있으면서 남을 생명의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확신하지 않은 길을 남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먹어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먹으라고 말이 나오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 얻어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천국 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지옥에 가보고서 나서 뜨거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네, 뜨거 이미 늦다니까요.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저는 천국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힘든 게 더 문제예요.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상담했던 그 상담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음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행복을 누리며 그것이면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게 속에서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5천 명이 넘는, 5천 명이면 한 2만 명 왔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노인, 여자까지 다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 어저께 그 떡과 생선을 그렇게 배불리 막 이래서 막 나는 이거 더 이상 못 먹겠네 해놓고서리 표적을 보여달라니?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해대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니 난 괜찮으니까 어저께 먹었던 그 떡이나 내놔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야, 너 그 떡 물고 지옥 가고 싶니? 이래지지 않겠어요? 제가 단적으로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배 뜯은 김에 지옥 갈래? 지옥 가서 영원한 유황 불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는 배를 뜯을 시간이 없어요. 두들기 시간이 없어. 고통하고 비명 지르기도 바빠요.
그런데 그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 사실. 아니, 천국 가는 게 관심이 없다면 이거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예? 지옥이에요, 여러분. 중간지대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중간지대 없다. 다시 한번. 중간지대는 없다. 절대 없어요. 절대.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중간지대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지. 예? 제가요, 아이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내셨으니 우리의 인생을 존귀 여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이래, 나 천국은 관심 없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이 시급한 문제를,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뭐 제가 머리를 싸맸어요. 이야, 큰일 났다. 영적인 치매구나. 영적인 치매. 말해줘도 몰라. 여기 어디요? 누구시오? 나 집에 데려다 주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소통이 안 돼. 영적 치매. 바보예요, 바보. 멍청이. 천국이 소용없다니요. 영적인 소경 아닙니까? 어저께 먹었던 그 빵 내놓으래. 오늘도 또 기적을 일으켜서 빵을 달래요. 그거면 족하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데, 영원히 사는 곳을 인도하겠다는데, 아니 나는 그거 필요 없고요. 나 이 빵 먹다 빵 물고 지옥 갈래요. 이게 뭔 짓이요? 영적인 기모거리라니까요. 안 들어. 자기 할 말만 해. 고집불통. 천국을 안 가도 되다니요. 천국이 관심이 없다니요. 여러분, 절대 천국이 관심이 없다거나 천국이 나긴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요. 천국은 절대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제가 아주 기쁩니다. 세상에, 주여 주여 주여.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자기가 지옥 가는지 몰라요. 아니, 주여 아버지, 지옥에 떨어질 인생, 지옥길로 막 직행을 하고 달려가면서, 아이고, 오늘 내가 원하는 일이 왜 안 되냐, 오늘 밥 한 그릇 먹고 살려는데 이게 왜 마음대로 안 되냐, 그거 하나 해결해 달라고 눈앞에 있는 이것만 쳐다보고 지옥을 향해 막 다름질하고 가고 있네.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옥길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지. 달려가도 우리가요,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면 안 돼요. 제가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 뭐 큰일 났네. 몰라서 그렇더라도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어저께 빵도 먹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과 그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 발을 동동, 그냥 마음으로는 발을 동동 구르신 것 같아요. 저처럼 안타까워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으니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렇게 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와서 먹여주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 땅을 초월하는 나라다 라고 해줘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어떡하냐. 제발요, 오늘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듣든지 온라인을 통하여 듣든지, 우리 모든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자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저 목사니까 저렇게 설교하는 시간 때우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성경을 믿지 아니하다가 여러분이 죽은 후에 지옥에 도착했어야 사실인 줄 알고 발버둥 쳐도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소금치듯 하다 그랬어요.
그런 고통의 그곳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언제가 가장 괴로우셨습니까? 언제가 가장 아팠습니까? 언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크게 겪었던 그 고통이 억만 배는 넘습니다. 그런 지옥을 가겠다고요? 그런 지옥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라고요? 그런 지옥 갈 테니 이 땅에서 밥 한 그릇이나 나에게 해결해 달라고요? 이런 썩어질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을 얻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주면 믿어야 합니다. 살리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유황 불못은 다시는 나올 수도 없고 끝이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반드시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 얻어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39절, 40절, 44절에 보면 이 구원의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4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그렇게 믿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멘. 4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정도에 끝나지 아니하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아멘. 이렇게 속을 태우니 여러분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의 죄의 종이었던, 마귀의 종이었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 받았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에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육체가 영원히 사는 영체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여기고,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우세요? 고통스러운 거요, 지옥 고통에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고백하여 죄 용서 받아야 합니다. 죄가 용서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영생의 샘물,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는 생명의 참 떡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48절에 뭐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아멘. 왜요? 예수의 생명으로요. 그 다음에 말씀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알아보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죄 용서받은 확신과 다시는 죄를 따라가고 싶지 않은, 죄를 멀리하게 되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분별하게 되고 죄를 이길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사탄 귀신의 모든 세력을 이길 권세가 임합니다. 아멘. 죄의 조종자가 악한 귀신들이었구나. 근심, 걱정, 절망, 미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를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귀신의 조종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에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던 모든 것은 악한 귀신들의 역사임을 알고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의 권세, 질병을 이길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따라합시다.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바꿔서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예, 이 땅에서도 천국 권세로 사는 거요. 왜요?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지옥 권세예요. 지옥 권세를 왜 따라가냐고 말이에요. 예? 그래 졸래졸래 따라다녀? 빵 입에다 물고 졸래졸래 따라가다가 지옥 던져질 거예요 지금? 예?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릴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거, 성령이 도우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열려서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모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 변호하시는 분, 힘주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땅에서의 누릴 권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의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 잘 먹고 잘 산다고 저렇게 떵떵거리지만 저 지옥 갈 인생 너무 불쌍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영혼들 나와 함께 천국 가자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와 매일매일 기쁨과 평안 속에서 소망이 넘치는 준비된 성도로 주의 재림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러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뇌리에, 심장에 새겨져서 절대적인 구원,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